네, 오늘 말씀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읽는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라기서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의 몇 구절은 영어 번역마다 다르고 또 한글 번역마다 다르고 이제 해석하기가 이렇게 몇 군데가 쉽지 않은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새 번역을 좀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개역개정이랑 새 번역이랑 또 영어랑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서 해석을 해야 좀 분명해져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배신하였다. 잠깐만요. 10절에서 서로 배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또 가족 중에 형제 자매끼리 서로 거짓되게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언약을 욕되게 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 간에 그 거짓되게 행하는 걸 얘기해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긴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네, 여기 11절은 지난번 이제 설교에서 저희 이제 본문 다룰 때 조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제사장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때나 또 그들의 삶이 이제 심지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니네 성전에 나와서 제사 안 하는 거 내가 그걸 차라리 더 원한다. 이럴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들이 성도를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왔고 남자들은요. 요 뒤에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어려서 젊었을 때 얻은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불과 포로 귀환하고 나서 뭐 얼마나 지났을까요? 뭐 길게 지나야 100년이고 짧은에게 지났으면 50년이고 뭐 그럴 텐데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고 하는 일들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자기 아내들을 다 이제 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12절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12절은 이제 앞에서 한 가지 이제 잘못한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13절에 또 잘못한 한 가지를 이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세요. 12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그렇다고 안 드리느냐 절기를 안 지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 때마다 나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사할 때마다 예물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 뒤에서 이야기한 것들. 근데 여기서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낸다는 게 뭐예요? 언약한 백성 관계를 하나님이 깨버리고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그걸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혈육으로는 야곱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그 나라에서 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끔찍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정확히 얘기를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죄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14절.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여기까지요.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에 나가서 제사 드리러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울며 탄식하며 눈물로 제단을 적셔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지 않고 아무리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뭘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 신앙적 행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오늘도 나가서 눈물 흘리고 막 탄식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안 받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제물도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절기도 지키는데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망가지고 이 고통 속에 있고 왜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이럽니까? 하고 묻는데 그 까닭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내 아내를 네가 배신하고 그 여자를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살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안 받고 너희의 기도를 안 듣고 너희의 재물을 연락 안 하고 있는 거다. 그 여자가 누구냐? 네가 성실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 앞에서 맺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아내를 네가 배신한 거예요. 여기서 배신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번역에는 버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다른 데 가서 간음을 행하는 것이든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은 것이든 아니면 같이 데리고 살고 있는데 눈길 한 번 안 주고 있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금 15절은 이 진짜 번역본마다 다 틀려요. 왜냐하면 그 밑에 뭐라고 설명이 이제 어떤 성경에 되어 있냐면 왜 이렇게 이 문장에 대해서 번역본마다 다르고 왜 이렇게 많은 번역이 있느냐? 그 이유는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이게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를. 근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저희는 이제 성경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부부와 영에 관한 것과 이런 것들이 이미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앞뒤 문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합하면.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불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들은 대로 그냥 본인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번역한 번역본들조차 어떤 건 의역하면서 이렇게 어떤 건 직역하면서 그 번역이 달라졌던 거거든요. 그 밑에는 난하주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이제 어떤 본문이 있고 별표가 돼 있든 숫자가 써 있으면서 그걸 맨 밑에 이제 이렇게 다시 해설해 주는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난 아래하 주석 이런 의미로 난하주라는 거예요. 그 난하주에 어떻게 써 있냐면 여기 이제 색깔로 입힌 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는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의 것이다. 왜 하나냐? 주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찾고 계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나나주도 한 가지는 맞는데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나주에서 정확한 거는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 남편과 아내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영이 많아요. 유효하실지라도. 그런데 영을 하나만 지으셨다 그래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프레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육체죠. 육체를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한 몸으로 짓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이제 신약 안에서 우리가 종합해서 이걸 연결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 많으시지만 영을 하나만 지었어요. 인류는 아담의 영 하나예요. 그 같은 영을 받아요. 영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면서 몸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걸 한 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금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방 여자를 취하고 아내를 배신하고 버리고 간음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그 말씀을 또 너희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걸 다 깨고 너희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한 영으로 지었고 한 몸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자체가.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부가 설명은 좀 이따 다시 더 할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주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근데 이 시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돈 주고 사오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모든 권리는 아버지, 시집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귀속돼 있고 시집가고 나고는 남편에 귀속돼 있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그게 귀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의 신분이나 위치가 너무너무 제한적이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에게 똑같습니다. 어느 집에는 여자분이 훨씬 더 센 집도 있고요. 어느 집은 남자가 또 아직도 옛날 조선시대에 사는 생각 가지고 여자를 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똑같은 경우예요.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버리는 거, 배신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학대하는 거, 무시하는 거 전부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못된 남편한테만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예. 못된 아내한테만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내와 남편, 가정에 하는 얘기예요. 가정에. 자, 말라기서는 맨 마지막에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오게 되는 엘리야에 관한 얘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사실 말라기서의 결론이에요. 말라기서 다음이 뭐예요? 마태복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말라기서 선지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마지막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이야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 필요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온전한 관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을 위해서 먼저 돌아보고 해결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바로잡아야 될 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온전한 예배, 말라기서 1장 그리고 2장에서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똑같이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빵을 올려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누구에게 그걸 선물로 주면 뭘 이런 걸 가져왔냐고 퇴짜나 맞고 되려 욕이나 먹을 만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양을 갖다 바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째진 것, 몹쓸 것, 애도 못 낳을 양들, 이런 걸 갖다 바쳤습니다. 제사장들은 떡을 구워서 진설병을 올리는데 이 떡을 누가 먹냐, 뭐 이렇게 굽든 저렇게 굽든 익은 걸 갖다 바치든 뭘 어떻게 됐든 뭔 상관이냐, 아무렇게나 갖다가 해가지고 떡상에다 올리면서 더러운 떡을 올렸다 그래. 또 그것을 하면서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이걸 받아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 영이신데 떡을 먹어요? 양을 잡수십니까? 저는 최근에야 고기의 참맛을 알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맛있게 먹는 고기가 양갈비더라고요. 한국에서 먹는 거 말고, 이 목사가 강단에서 잘못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먹자 그러면 맨날 양고기집만 데려가는데,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진짜 맛있어요 양고기는. 근데 하나님이 양고기를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피를 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다면 30마리 100마리 있는 양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양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겠어요? 이건 팔아도 헐값으로 팔고 놔둬봐야 새끼도 못 낳는 약이니까 이 재물이나 갖다 바치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가장 좋은 걸 갖다 하겠어요? 만약에 그의 이제 무화과 중에서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러면 너무 익어서 맛도 없는 거 갖다가 바치겠어요? 아니면 잘 익은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갖다 바치겠어요? 결국 우리의 행동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과고 우리 믿음의 결과잖아요. 사람 앞에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사장조차,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조차도 그렇게 행하고, 백성들은 그걸 보고 더 방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믿음도 마음을 다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첫 번째 온전해져야 될 것들이 제사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제사라는 게 뭐예요? 맨 처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번제단에서 이제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우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뭘 섬기는 일을 하고 맨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 이게 순서인데 제사가 뭐예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누구 앞에 나가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만 날아가는 게 제사예요? 하나님만 날아가는 게 제사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똑같아요. 방식이 다른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양 잡고 피 흘려서 드릴 제사의 형식을 갖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제사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자신의 온전한 거룩한 몸과 그의 거룩한 피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우리가 같은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양 잡고 피 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어느 피를 의지해서 나갑니까? 예수의 피.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참 성전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이제 우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절기 상관없습니다. 월요일, 주일, 토요일, 일주일 아무 날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주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말라기에서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예물과 제사와 모든 형태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또는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나, 사실은 목적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예표냐 실상이냐 모형이냐 진리냐의 문제이지, 그것은 맥이 같아요. 맥락이 같아요. 그 첫 번째 개혁해야 하고, 첫 번째 내가 나를 만나려면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살려면,
첫 번째 바꿔줘야 하는 것이 뭐냐? 예배였어요. 그 예배였어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하는 공적 예배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골방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든 예배가 온전해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적용을 하면 좋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 10분 전, 15분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몇 주째 예배가 굉장히 달라졌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건 저예요. 영적 방해를 거의 안 받아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이 시작을 하면서 예물이나 뭐 다른 어떤 그건 다 두 번째고 마음을 준비하자. 그러려면 예배 전에 10분 전, 15분 전에 예배 준비하던 거 다 그때까지 마치고 그리고 예배 장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걸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의지하면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여러분 삶에 정말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간구하고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한 3주째 되나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시끄럽길래 제가 예배 곧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전, 15분 전에는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직 여러분이 내가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늘의 것들을 내가 공급받아야 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걸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 이게 두 번째예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여러분,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것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사람을 만들면서 맨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아담 혼자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가 될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연합하여 부부가 되게 했어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가정을 베이스로 해서 인간의 삶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손을 얻어가는 것도 가정에서, 자식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것도 가정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일하고 농사 짓고 사업을 일으키고 또 뭘 해가는 것도 가정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행복해지는 것도 가정에서, 모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인류를 향한 그 아름답고 크신 계획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주어지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라면 원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할 때 무엇을 먼저 깨뜨리려고 할까요?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려고 하는 건 뭘까요? 부부예요. 부부를 깹니다.
같이 살아도요 신뢰를 다 깨버리게 하고, 같이 살아도요 존경하는 마음 다 깨버리게 하고요, 같이 살아도요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면서 세운 원리와 질서와 이런 걸 다 깨버리게 만듭니다. 같이 살아도 깨어진 것 같은 그런 가정들 참 많습니다. 같이 살아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주님이 세운 방법이나 원리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가정을 설계하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온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원리와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저기에 선풍기도 있고 저 옆에 가습기도 있어요. 저거를 오랫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설명서대로 써야 돼요.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제일 오래 쓰고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이 가정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가장 온전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하려면 그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그 안에서 그걸 따라서 이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들어간다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기관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와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현실은 구멍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그리고 세상이 있고 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만들어가는 문제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너희 가정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주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가자, 노력하자, 이걸 원해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당대에서 예수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당대에서. 그런 경우들은 뭐예요? 이미 자기 위의 가정,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들 다 뭐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도 주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도 구멍투성이, 연약함 투성이인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 부모 안에, 형제 안에 연약함이 많겠어요. 그렇죠? 또 어떤 세계관 자체가 뭐 유교적인, 뭐 불교적인 어떤 다른 뭐 세상의 것들 세계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와 방법과 차이 나는 것도 너무나 많죠. 그렇죠? 여러분 당대에서 예수님을 알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정에서 첫 번째 인정해야 될 부분은요, 내가 연약하듯이 내 아버지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하듯이 내 어머니도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전쟁, 뭐 식민지, 뭐 경제적 가난함, 뭐 또 어떤 다른 우상의 종교들,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가정이고 만들어진 조상이고 만들어진 어머니 아버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학교 문턱도 못 가보신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 가운데. 예. 또 뭐 학교를 간다고 해서 뭘 또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지, 예수 믿고 나서 믿는 그날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하듯이 예수 믿으면 그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 가고 인격이 바뀌어져 가고 예수님 닮아져 가면서 이 과정을 평생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뭐 어때서, 부모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핑계대기 시작하고, 부모는 또 그 부모에 대해서 그러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연약한 것처럼 내 아내도 연약하고요. 내가 연약한 것처럼 내 남편도 연약하고요. 내가 연약한 것처럼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다 약하고 구멍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 그러한 나와 아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또 골로새서 3장, 에베소 5장, 또 6장 이런 데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 안의 형제, 집안에서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쭉 있어요. 방법들이죠, 그게. 설계자가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이란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것 중에서 제가 남편을 위해서나 아내를 위해서 딱 한 가지씩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건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남편들은요, 저한테도 해당이 돼요. 남편들은요, 아내 무시하지 마세요. 제발 윽박지르지 말고. 그 희한하게요, 남자는요,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아내 앞에서는 자존심이 그렇게 세져요. 그리고 아내 앞에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아내 앞에서는 주관하려고 하는 본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나고요, 목소리부터 올라가고요, 그리고 성질부터 나요. 저도 참 못됐어요. 첫 번째 우리 바뀌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아내 무시하지 않는 것부터 바꿔야 돼요, 남편들은. 자, 남편들 대답하세요. 자, 아내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내들한테 좀 얘기할게요. 남편 험담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남편 험담하지 마세요. 상담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나 사역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사정을 이야기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어디 가서도 그렇고요, 공개적으로도 그렇고요, 남편 험담 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험담은요, 누구 앞에 가서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이 남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아내 되신 분들은 따라합니다. 남편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남편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입을 그냥 다물고 입에다 지퍼를 채우고 정 안 되면 어떤 사람처럼 자갈이라도 무세요 입에다가. 네.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가정에서 중요한 건 자손 문제예요. 자손 문제, 자식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15장 얘기는 아까 반 정도 해석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을 하나만 지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영을 아내도 같은 영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몸이 둘인데 결혼을 하면서 한 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말라기가 쓰여졌을 때 이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은 아담의 영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어요. 왜 고린도서 11장 또 이런 데서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할까요? 영이 달라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종교가 같으냐 안 같으냐 문제가 아니라요, 영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안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한 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영이 아담의 영으로 그대로 있다면 여전히 불순종하는 영이요, 여전히 스스로 살고자 하는 영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들의 영으로 다 거듭났거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하면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왜 영이 한 영이어야 하고 그리고 왜 몸이 하나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로 지으셨는데 그 까닭은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15절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자녀가 거룩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만나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 아니면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뭐겠어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나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이 거듭나서 내가 한 영이 되고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몸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하나가 됐을 때, 거룩하게 그랬을 때 그 자손들이 거룩한 자손을 얻고 경건한 자손, 믿음의 자손을 얻게 된다가 그게 본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 대를 이어가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이 받고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또 손자 또 그 대를 이어서 믿음의 자손들이 쭉 이제 태어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그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가 어디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혼하면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시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두신 분들은 첫 번째 숙제가 뭐예요? 남편 전도하는 거예요. 아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지금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때요, 그 온전한 가정을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오해를 합니다.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이제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이게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온전한 가정,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온전한 말, 이거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온전한 11조, 이게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세상에 있는 요즘 가치관 가운데도요, 뭐 가정이 핵가족이고 분열되고 가정이 무너진다 해도요,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노력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이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한 실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자, 이건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셋째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천해야 될 부분들인데 부모가 먼저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골방에서만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자주 어렸을 때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몸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잉태했을 때부터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예배의 모범이 돼야 돼요, 부모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예배든 가정에서 예배든 예배의 모범이 돼야 돼요, 부모가.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언제나 중요한 일 때나 아플 때나 또 어려서나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마다 기도하려면 또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그리고 가정 예배든 교회에서 예배든 그 예배의 모범이 되고 또 그런 것을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생활이 깊어지고 온전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연로해서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합니까? 육신의 자녀로서의 역할만 하고 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거나 정말 믿음의 기도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공급하는 일들이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고 뭐 그랬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좋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돼요. 맛있는 밥은 싸주고 용돈은 주고 말로 격려는 해도요. 신령한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연약해요. 저도 연약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그걸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지속하지 않으면요. 성도를 만나도 인간적인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인간적인 도움밖에 못 줘요. 저도. 자식을 만나도요. 그냥 세상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외에는 못 해줍니다. 영적인 것은 내 안에 있어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뭘 주려면 돈도 내 주머니에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자식한테 주는 거지. 남편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는 거지. 내 안에 그게 없는데 내 안에 그게 말라 있는데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주님과 깊이 사귀는 거 이게 전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목회자도 목회 못합니다. 전부 인간적인 얘기만 합니다. 세상 이야기만 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맙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대학 이야기하고 취업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 세상 아버지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세상 하나님 몰라도 자식한테 주는 거랑 똑같은 걸 줍니다. 그거로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가정이 안 돼요. 여기서 이 온전한 이런 이 깨어진 가정 또 이 온전하지 않은 가정은 이런 상태에서 예배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런 깨어지고 엉망인 상태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말라기서에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깨어졌고 아내를 배신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너희 자손들이 경건하지 않고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울어도 그 우는 것을 내가 듣지 않고 탄식해도 그 탄식을 듣지 않고 기도해도 내가 그걸 듣지 않고 예배를 해도 내가 그 예배 안 받는다고 읽은 게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편이에요. 왜 서진교회 급여기도회에 아내들은 나오는데 남편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 시간에 집에서 기도들 하시는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남편들아 손을 들어 기도해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남편들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덜어는 믿음도 갖겠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 자체가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엄마의 믿음보다 아버지의 믿음이 제일 좋을 때 진짜 그게 가장 최선인 거예요. 남편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정신 차려야 하는 거고요. 남편 그 집의 가장이잖아요. 질서의 맨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영적 권위를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줬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위에 두었어요. 하나님 아래 두었어요. 남편을. 그러면 남편이 경건 생활에 목숨 걸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흘러갑니다. 남편이 무너지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그 기준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요. 남편이 무너지면 절대로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자식을 뭘로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치나요? 그 말에 삶이 안 따라주면 전부 잔소리예요. 그냥 옳은 내용이어도 잔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게 잔소리지. 애들이 그걸 자식들이 듣습니까? 그거를. 자식은 뭘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배우고 싶어서 배웁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삶에 자기 문화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내 엄마한테 안 해. 이렇게 하면서 결혼해놓고 나서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사는데 보고 듣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배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신앙의 기초고 시작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산 대로 그대로 대를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 서진교회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나오는 거 저는 안 기쁩니다. 같이 나오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만들어가는 거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기도 말씀 생활을 통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것 말고요. 깊이 30분을 읽든 1시간을 읽든 아버지가 엄마가 기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이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은요. 그냥 내가 말하려고 안 해도 다 흘러나옵니다. 말로 흘러나오고 삶으로 흘러나옵니다. 저도요. 제가 오전에 제일 행복한 시간을 날마다 갖습니다. 해외 사역 안 하면서 더 그런데 저희 거실에 아침 해 뜰 때부터 12시 반까지 해가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합니다. 제발 그 시간에 무슨 일 안 생기기를 바라면서. 그런데요. 저 목회자잖아요. 사역자 된 지 34년째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도요. 그날 오전에 내가 그 시간을 못 갔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틀려요. 달라져요. 아내한테 하는 말투가 말 본새가 달라집니다. 자식한테 하는 말투가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목회자고 30몇 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월화수목금 다 했어도 토요일 날 안 하면 그날 벌써 제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아요. 내 안에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어야, 영적인 것들이 있어야 그렇게 삽니다. 자식은 내 안에 있는 것, 그 영적인 것. 세상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자연히 자식들한테 가지요. 똑같이 영적인 것 그대로 자식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남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굉장히 길어지는데, 자 보세요. 유전학적으로 여자의 것들이 남자의 것보다 70%, 80%가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전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인데요.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엄마예요. 엄마예요. 유전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 만들어 해가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하루 하다가 이틀하고 이틀 하다 3일 하고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가정, 예? 처음부터 그런 가정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가리라,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그걸 결단하고 그걸 결심한다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또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그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모든 가정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 친구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오니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든 가정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아버지도 연약하고 엄마도 연약하고 자식도 연약하고 우리 부모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노력하게 싸우니 주님, 정말 주님 마음껏 축복하실 만한 그러한 가정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